연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헤롯대의 왕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려 하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헤로데는 믿었죠. 믿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면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을 되살려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인 거죠. 헤로데가 요한을 사실은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서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를 사실은 헤로데는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죽였는데, 그런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나는 죄 없어 라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더라도 죄는 내 안에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시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이 죄는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인 요한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다시 원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한 요한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아마 자기의 죄책감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틀린 거죠.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받고 당신만이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죄를 없애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죄책감을 없애려고 한 거죠. 인간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인간이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너 선악과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하느님을 원망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내 혼자의 힘으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 하느님 앞에서 뭔가 잘하는 걸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막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거를 잊으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죄책감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심리학이나
그런 상담 같은 데 가보면 결국에는 이 그런 모든 문제되는 원인들이 어렸을 때 뭐 혹은 자라오면서 그런 죄책감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나 왠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내 죄책감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거 잊어버려라. 그냥 없는 거로 쳐라. 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이 주인공이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제 이때 강도가 와서 이제 여자의 이제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자의 결혼 반지까지 뺏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그 결혼 반지는 못 뺏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총을 들이대서 이제 남자가 막 그렇게 싸우다가 여자가 총 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과학자인데 뭔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타임머신을 막 4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여인을 이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거기서 청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마차에 깔려 죽고 또 다른 곳으로 했더니 뭐 다른 데서는 또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암만 돌아가려고 인간이 해봐야 과거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신의 영역인 거죠. 물론 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시간도 신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냥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들 마음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영화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죄책감이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형태의 삶으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먹고 마시는 쾌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그런 아니면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나는 부자야 나는 큰 권력을 가졌어 이제 이런 거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은 애정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만큼이나 좋아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제 모든 우리들의 방어 기제인 거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죄책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사에서는 정말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90세가 넘으신 이 할머니께서 13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130톤, 50년 동안. 그리고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정말 그거를 모으느냐고 뭐 차 사고도 한 7번씩이나 당하시고 이렇게 막 정말 길가에서 이렇게 모으셔서 가봤더니 이제 집에는 진짜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고 이런 이제 집에서 자게 되는 거죠. 이 집에 가서 이분이 쌓아놓은 이 쓰레기 이 더미가 위로는 이제 사람 키만큼 올라가 있고 길이는 정말 60 거의 100m 가까울 정도로까지 이렇게 50년 동안 쌓아 놓으신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자매님이 한 명이 이제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따님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없으셔서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온 건데 이제 길가에서 피곤해서 이렇게 쓰레기 줍다가 주무시고 계신 거죠. 잠에 못 이기셔가지고 이런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는데 좀 귀엽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딸한테 들어봤더니 어머니는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땅에 발을 안 붙이고 살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히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기는 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지만 이 양심이라는 게 하느님이 넣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도 그 양심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 이 가슴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그 믿음은 믿음으로 극복돼야 돼요. 근데 내가 과거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공놀이를 이제 혼자 나가서 남들은 점심 먹는데 저는 점심을 안 싸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놀이를 하다가 똥볼이 너무 세서 학교에 있는 현관 커다란 유리창을 박살을 냈죠. 저희 가정 사정상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엄마한테 죽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제 밥도 못 먹고 나가서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가정을 아니까 이제 반 아이들에게 이제 그때 뭐 한 62명, 63명 됐잖아요. 근데 그때 50원씩 걷고 이제 선생님도 얼마를 내서 그 유리창, 학교 유리창에 그 값을 뭐 그때 뭐 2만 얼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물어 주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아이들이 모두가 함께 돈을 모아서 그것을 물어 주니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너는 죄 없어. 그분이,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죄 없어. 근데 죄 없어 라고 하는 분이 능력이 없으면 과거로 가서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죄 없는데 당장 돈 가지고 와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가 있네 뭐. 결국에는 그렇게 죄 없어 라고 해주려면 그거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성노예 강제 징집에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도망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뭐 그런저런 사연이 있었고, 딸을 정말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싸놓고 그러면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때라도 이거를 팔아서 내가 딸에게 못 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아무리 딸이 그래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이 다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마 이 제작진들의 능력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 쓰레기들을 50년 동안 모으셨지만 우리는 단숨에 13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지내시다가 가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러면은 한번 보자. 너희들이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근데 어느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130톤이나 되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다 치워버린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치웠는데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걸 다 치웠다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더 이상 이 과거에 그렇게 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 딸도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평생 진짜 자식만 걱정하며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한바탕 이렇게 웃게 되신 거죠.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봤다면 헤로데가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그분으로부터 그래 너는 죄 없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무릎 꿇고 고해하기 싫어가지고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내가 그런 능력 있는 분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내 죄는 없이 하시냐? 뭐 이런 불만인 거죠. 그래서 고해서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또 고해성사하고도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서 또 보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부모님에게 만약에 뭐 화분이 깨졌다. 그런데 부모님이 괜찮아. 그러면 된 거잖아요. 왜? 부모님은 그 화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느님께 고해성사를 보고도 계속 자꾸 본다는 거는 하느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결국에 고해성사는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졌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체되기, 양심은 있어야 죄가 뭐가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모든 그런 것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게 능력이잖아요.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에게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제를 통해서 너의 죄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해성사는 안 보고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뭐 내 죄 없이 하셔라고 오늘 복음의 헤로데처럼 자기의 힘으로 하느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책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걸 감추려고 이제 뭐 사람도 판단하고 막 이파리로 막 자기 가리고 이것은 자기 행위인 거죠. 뭐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죄책감에서 나온다는 거.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다. 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인간은 되돌릴 수 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에게 네 죄는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를 들어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지니신 분임을 믿어야만 그분이 넣어주신 이 양심에서 비롯된 죄책감이 이제 믿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커다란 은혜, 정말 우리도 신부님께서 근데 이게 또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용서합니다. 이걸 안 듣고 그냥 보석만 주님에게도 한번 하세요. 그럼 그것만 듣고 나가셔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네 죄는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멘 하고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또 다른 이들도 이 자유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